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호베까지 정탐하였다라고 하죠. 가나안 땅 최북단까지 가서 정탐을 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최북단이 르홉입니다. 그러니 정탐꾼들은 북한으로 치자면 두만강까지 가서 살펴보고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25절에 보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 40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완벽한 그런 성취를 나타내는 숫자로 가끔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 40주야 쏟아진 비가 있죠. 그리고 40일 후에 노아가 방주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머문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간 10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이 40년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지상에 머무셨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그렇게 살펴본 것이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죠. 그렇게 정탐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는 과일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별히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송이를 가지째 베어서 막대에 끼어매고 돌아왔다라고 하죠. 예전에 제가 어린이들이 보는 그 성경을 그림책을 보았는데 그 그림책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이 포도송이 한 송이가 사람만큼 이렇게 크게 그렇게 그려놓고 그 한 송이를 이제 정탐꾼들이 메고 오는 그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매우 비옥한 땅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그림인데, 그러나 원래는 포도 한 송이를 그렇게 큰 송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지째 메고 왔다라고 하죠. 이 당시에 그리고 근동 지역의 이 포도 농사법은 지금처럼 포도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가지를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철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주를 잡아서 그렇게 공중에 포도를 띄우는 그런 농사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그 수박처럼 말이죠. 땅에 포도 넝쿨이 이렇게 쭉 깔아놓고 퍼지면 그 포도송이 밑에 넓적한 그런 돌 같은 것을 받쳐놓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그 가지째 잘라서 온 것이죠. 어쨌든 이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맡은 그 임무를 충실히 했다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힘든 정탐 임무를 마치고 돌아와서 발생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29절까지는 그 정탐에 대한 보고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보고 내용은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첫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은 비유입니다. 젖은 가축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다 라는 뜻이고, 꿀은 진짜 먹는 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과일을 상징하는 겁니다. 과일꿀. 그러니까 과일 농사가 잘 되는 그런 환경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두 번째로 그 땅의 성들은 마치 요새와 같고 견고하고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여러 지역에 이렇게 거점을 두고 흩어져 살고 있다라는 보고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군사적으로도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합니다. 이상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시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백성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긍정성과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라고 하죠. 자신들 입으로 그 땅이 옥토라고 말해놓고서는 심지어 점거물로 과일까지 들고 와놓고서는 지금은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정탐하면서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아낙 자손, 즉 거인 자손들을 보았는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라는 말로 과장을 합니다. 33절 후반부에 보시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는 말을 하죠. 이들의 이 부정성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기인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장황한 말로 설명하고 또 스스로 그것이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또 말을 뒤집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보고서도 이렇게까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크게 보면 스스로를 메뚜기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